같이 나눌 말씀은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나와 있는 바처럼 천국에 대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신약 성경에 있어서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구약에서부터도 하나님께서는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의 왕이 되시고 영원한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왕이라고 자신의 왕권을 주장하는 이유는 가장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앞에 잘 대변해주는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 왕국과도 연결이 되어서 다윗 왕국의 회복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도 우리가 많이 읽는 말씀인데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데 특별히 다윗을 사용하여 다윗의 가문을 사용하여 다윗 왕국을 회복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으셨고요. 다윗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자신이 사실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왕권을 위탁받아서 자신이 하나님의 통치 앞에 수종드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죠. 그럴 때 이 다윗은 그 통치를 수종들어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나타내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실 때 다윗은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자신의 나라를 통치하였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다윗은 하나님의 왕좌에 앉아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통치를 그 가운데 실현해 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용하신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데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대리자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대리자가 누구냐면 구약 성경의 어떤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메시아인 거죠. 메시아.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생겨난 거예요.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불러내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앞에 드러내 줘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완전히 떨어져 가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의 모습들을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메시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나라를 회복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24장 23절에 보면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사야가 회복된 왕국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뭐가 되신다고요? 왕이 되신다, 그렇게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정치적이고 현세적인 어떤 그 시대에 나타나는 하나의 소망거리로 그 당시의 백성들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나라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냥 종교적이고 어떤 도덕적인 측면에 있는 나라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어떤 그 세상의 모든 열방들을 다 다스리는 그런 패권을 장악한 그러한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 옛날 다윗 왕이 가졌던 영광스러웠던 나라의 모습을 재현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약 시대의 선지서들 가운데에도 그런 어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에 있어서 정치적인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구약 중간 시대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를 마치고 신약이 시대를 들어가기 전 400년 기간을 우리는 신구약 중간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신구약 중간기에 있어서도 그 백성들 안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식이 계속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더 증가해 갔습니다. 왜냐하면 나라 잃은 슬픔이 있었고요. 또 나라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는 그러한 계속된 식민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새로운 나라에 대한 기대감은 그 백성들 안에 계속 더 강하게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면 예수님 당시에까지 그 흐름을 가지고 있었던 공동체가 있는데요. 쿰란 공동체라고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쿰란 공동체, 에세네파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는데요. 이제 이 사람들은 유대 광야에서 아주 고립된 생활을 하죠. 그리고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래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이루어질 때 자신들이 엄청난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왕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 외에도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열심당원, 들어오셨죠? 열심당원. 바라바 같은 사람이 이제 열심당원 중에 한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종교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정치적 성향이 있는 그러한 그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굉장히 그 극단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테러를 일삼어 그래가지고 폭력을 가지고도 이 사회를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죠. 폭력을 통해서라도 로마를 전복시켜서 우리의 자주권을 우리가 얻어내야 되겠다. 로마로부터 우리가 어떠한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그 해방을 얻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결국에는 어떤 입장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아주 강하고 그다음에 극단적이고 그리고 폭력까지 일삼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것을 그 당시 사회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러한 개념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미들을 이제 추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마자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네 번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천국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하늘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늘나라. The kingdom of heaven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나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이게 아니라 하늘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하늘나라는 뭐고 하나님 나라는 뭐냐? 우리가 좀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당시의 유대인들의 어떤 그 호칭에 대한 관습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유대인들이 성경을 필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딱 등장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죠? 그 이름 앞에 경외의 태도를 취하거나 아니면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뭐라고 사용합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아도나이, 주 이런 표현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이게 마찬가지로 그러한 의미처럼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오히려 뭐라고요? 하늘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존경스러움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관습들, 그것을 따라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하늘나라건 하나님의 나라건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선포하셨는데 예수님이 천국을 선포하시기 이전에 누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먼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그 말씀을 한번 보면 마태복음 3장 2절 한번 눈으로 가서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3장 2절. 거기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여기에 보면 회개하라 그러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과 회개하는 것이 연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연관성이 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느냐? 회개하는 은혜를 주세요. 회개하는 은혜. 우리가 보는 측면으로 이해하자면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을 얻을 수 없어요. 회개할 때 그것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는 과정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얻어내는 것은 아니에요. 회개마저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런데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진정으로 우리 자신이 그러한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갈 때에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회개가 내 삶에 있느냐 없느냐. 회개. 여러분,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예수님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똑같이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심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갈 수 없습니다. 회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을 내 것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그 이전의 구약 시대와 새롭게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습들을 중간에서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내용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 부분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제 중요한 개념들이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 뭐냐?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에요. 뭐 많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속에서 그 현장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모든 행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활동하는 그 자체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활동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활동.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7장 가서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7장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물리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장소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어디 안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요,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할 때 우리의 마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걸로 이해되잖아요. 근데 너희 마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도 맞겠지만, 사실은 여기서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와 다른 사람, 너와 또 다른 사람, 그들 관계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거예요. 나, 너, 우리,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그 모든 과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의 활동이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 속에 특별히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는 증거를 보여주시죠. 마태복음 12장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마태복음 12장 28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사탄의 권세가 쫓겨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 주시고 지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하는 그런 일들이 그냥 그 사람들의 어떤 육체적 연약함들을 치료해 주는 걸로 이해만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 것을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다라고 잘못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병을 고쳐 주시는 일들, 또 육체에 부족한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일들,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일들, 이런 것들은 그들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가장 문제 있는 것들을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온전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병을 낫게 해주는데 목적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에 목적이 있지 않아요. 그걸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의 왕국이 정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온전하게 내버려 두질 않아요. 우리를 어딘가 문제가 있는 존재로 만들어요. 계속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그 모든 사탄의 권세들을 막을 수 있고 물리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함을 이룰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히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매일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과 나의 삶에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이야기 뭐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여러 생각들을 불어넣어주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그지없이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우리 안에 사단의 조금의 세력이 들어올 수 없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충만히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이야기는 다른 말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그 표현들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사실 이 구절에 대해서 다양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해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공격을 당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시는 그 모든 내용 가운데 반대 세력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대 세력이 있었어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몰아넣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끊임없이 사탄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끊임없이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끊임없이 사탄의 끊임없는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하나의 견해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속적인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사탄의 왕국을 정복하는 것과 연결되어서 생각한다면 사탄은 자신들의 왕국이 무너져가는 그 현실을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어떻게 해요? 더 도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질서와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공격하는 사탄의 무기들은 뭘까요? 각 사람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사탄이 우리에게 도전해 오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해요? 사상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요. 인본주의, 세속주의, 물질주의, 진화론, 유물론 이런 모든 것들이 사탄의 전략 속에서 나오는 하나의 그런 인본주의 사상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시대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를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봐야 될까 하는 고민들을 우리가 사실은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사상적인 이야기들을 좀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그런 말씀들을 좀 많이 들을 필요가 있죠. 전문가들을 통해서 기독교 사상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깊은 거 아니어도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끊임없이 대두되는 게 무엇입니까? 제가 볼 때는 세속화예요. 세속화. 지금 한국 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은 세속화라고 하는 것을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히 현세적이고 물질 중심적이고 눈에 보이는 거에 집착하는 그러한 어떤 세계관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자, 초대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 가서 보시면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그랬어요. 석 달 동안을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도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데 그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바울은 선지서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과 혹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소유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적 소욕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거라고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라는 거죠.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성품,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열매, 그것이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왜 나오게 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꾸 자기 육체를 자랑하고 말로 그냥 현란하게 자랑거리를 막 늘어놓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하나님 나라는 능력에 있다. 능력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내면의 변화와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는 전부 무엇과 관계되어 있다고요? 성품적이라는 거예요. 성품적이라는 거예요. 그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같이 다 성품적이에요. 그리고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외적으로 어떤 것을 내가 소유하는 게 아니고 내면에서 속 깊은 데서 막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현재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세요. 제가 개인적인 그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하늘 풍경을 보고 누리고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늘 풍경, 하늘에서나 있을 법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천상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대구 영안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현재적인 것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 완성될 나라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완성된다. 마태복음 8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사람들은 천국에서 빛이 날 것이다 하는 미래적 모습을 마태복음 13장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복음서에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내용들을 미래적인 이야기로만 끝내지 아니하고 그 미래적 소망을 현재적 삶을 살아가게 하는 하나의 원동력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6장으로 가서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사도 바울이요, 성도들에게 거룩하게 살아라, 도덕적으로 흠이 없게 살아라,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수준 있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과 연결해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자, 9절 보세요. 9절 10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라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소망 가진 자들은 이러한 도덕적 삶을, 이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래는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죠? 소망이라는 게.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하나님 나라는 현재도 임하였고 장차 앞으로 영광스럽게 임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영광스럽게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와 하나님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겨자씨 비유예요. 겨자씨는 현재의 모습에서 너무나도 보잘것없죠. 그러나 그 나무가 다 자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새들이 깃들고 영광스럽게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너무나도 초라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주목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놓일 때가 많아요. 어저께도 보면 PD 수첩, MBC PD 수첩에서 명성교회 이야기를 다루었는데요.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뭐 어떤 관계없이 전부 지금 그런 것들이 다 부정적으로 이야기되어져 가는데, 자, 그러한 모습 속에서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강하게 역사한단 말이에요. 신자나 비신자나 할 것 없이 죄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아주 속수무책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감당했던 것까지 다 의미 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죄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 주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관심 있게 보지 않을 수 있어요. 가치가 없게 느껴져요. 그리고 죄가 없이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과정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고되고 말씀 지켜내기 위해서 치열하고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 어렵게 살까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을 가지고 그것을 지켜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현재 보잘것없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세우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이사야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여호와의 열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헌신의 삶이 뭐냐니까 다른 게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하다,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날 말씀 통해 들어봤지 않습니까? 영생의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통해서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는데요. 마태복음 13장에는 비유의 말씀이 7가지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 비유의 내용은 전부 천국,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 다 떠나서 그 비유들이 크게 2가지 핵심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성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장. 아까도 겨자씨를 심었는데 겨자씨가 어떻게 됩니까? 자라나죠. 그렇죠? 그리고 좋은 밭에 씨를 뿌렸더니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성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장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안에 우리는 끊임없는 성장을 이루어가요. 성숙을 이루어가요. 누구의 모습까지 닮아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까지 닮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앞에 것을 푯대를 향하여 달려갔다 하는 그 표현처럼 예수님을 우리 앞에 두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성장과 성숙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중요한 개념 중에 또 하나가 뭐냐? 가치에 대한 개념이에요. 가치.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정말 가치 있게 여겨지는가? 여러분, 성경의 그 비유들 가운데 보면 어떻습니까? 밭에 감추인 모와 진주를 발견한 장수, 그들이 어떻습니까? 그 가치를 알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습니다.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요. 우선순위의 변화가 일어나요. 삶의 순위의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다라고 하면 우리 안에 적어도 이 2가지는 있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첫째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가치의 변화가 생겨나야 돼요.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내가 소유하고 살아가느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감당해야 할 삶의 내용으로, 한마디로 얘기해서 제자도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높이는 삶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가 부인되고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점점점 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백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어떠한 가치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로 우리의 마음이 꽉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오직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제일 중심으로 삼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러한 신앙의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는 그러한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